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과 행동이 다른 불신앙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 기드온에게 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또 숫곳과 분우엘에서 했던 이 기드온의 행위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회자되고 있었을 겁니다. 미디안을 몰아냈다. 그것도 있고 그 공로도 있지만 숫곳과 분우엘에서 했던 그런 두려운 기드온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기드온이 아주 훌륭한 답을 합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대답을 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훌륭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기드온이 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이 고백이 기드온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에서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를 지금 백성들에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으로 된 귀고리가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금으로 된 귀고리를 이렇게 차고 다니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얻은 금귀고리 이걸 다 지금 다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이 백성들한테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한 대가를 지금 그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초승달 장식, 이 초승달 장식은 미디안 왕들이 타고 있던 낙타에 달려있던 그런 금장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낙타에 달려있던 금사슬,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자색 의복은 왕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그 옷을 지금 기드온이 다 취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그가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고 또 그들로부터 그런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신구들, 의복들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이 취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뽐내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에 승리한 대가를 받는 것도 기드온의 몫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다 자신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행동도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네. 금을 취해서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대요. 이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이제 앞에 달리는 흉패가 이제 붙어져 있는 그 의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기드온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마치 자신이 대제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상인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성경은요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올무가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바르지 못한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에서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정말 잘 거창하게 하고 있지만 그 말에 이어지는 행동이 전혀 그 말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의 모습은 말은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전혀 그의 믿음을 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말은 믿음 있는 것처럼 했어요. 하지만 행동은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모습입니까? 네. 기드온이 지금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기드온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행동하는 그런 어떤 죄된 모습을 보시면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29절에 나오는데 2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을 이 29절에서만 여룹바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 그냥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만 29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29절에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화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어떤 근거가 되는 모습이 뭐냐면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바알과 다투었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네.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쌓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그가 행동했던 바알 제단을 허물고 또 아세라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기드온이 우리 이 바알 제단을 파괴했으니 기드온 내놓으라고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기드온은 바알, 여룹바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불려졌죠. 결국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동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룻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더니 이 29절의 이 한마디 구절이요. 기드온에게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미디안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지만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렸어요.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자신이 하나님 된 것처럼 자신이 다 막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전쟁의 대가를 다 받고 있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졌던 믿음의 행동했던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하나,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그거 붙잡고 계속 은혜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했던 믿음의 행위는요, 지금 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때 행동했던 거, 그거 하나인데, 그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믿음으로 행동한 모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은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드온이 받고 있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진짜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고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선물,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드온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죠? 기드온이 이어지는 이 30절 말씀 이후에 그가 행동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래서 12아들이었거든요. 70명이었으면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렇게까지 아들이 많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막 여색을 굉장히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는요, 이방 여인과도 이런 첩을 삼고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결국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 제단을 헐었던 기드온이 죽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잊혀집니다.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이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들과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을 잊혀버렸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행한 그 공로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의 집안은 다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기드온은 정말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인물로 그렇게 계속해서 회자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도 계속해서 인정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집안의 모습으로 세워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은 막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행동들은 다 하나같이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인간적인 어떤 욕심만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결말이 어떻게 돼요? 잊혀져 버려. 잊혀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래도 여룻발이라고 불려진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정말 작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래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도 여기 가서는 막 온갖 죄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은혜가 은혜인 게 아니라 전 대가로 생각을 하고 공로인 것처럼 생각해서 살아가면 이렇게 기드온처럼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위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영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큰 용사로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끝은 무명이에요. 정말 그죠? 기드온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큰 용사로 시작해서 정말 큰 용사로 끝나는, 큰 용사로 시작했지만 더 큰 믿음의 용사로 끝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동일하고 또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기드온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가 이렇게 어그러졌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치달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